복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말씀 중에는 신약 성경에 또 주님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양심이라는 말, 헬라어는 시네이 데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약 32번 정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마음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보편적 도덕적 양심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영적인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장 15절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을 고발하여 혹을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의 양심은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이 양심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도 양심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상의 음식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나 모든 것이 뭐죠?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먹는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낄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가 되고 위험이 된다면 또 하나의 죄의식에 빠지게 한다면 굳이 그걸 먹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꼬셔 정당한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건강한 음식이거든요. 그러나 꼬셔가 아닌 걸 짓고 먹고 사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냐? 꼭 꼬셔만 먹으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25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바울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에 꺼릴 것 없이 다 먹으라. 그건 양심에 꺼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 파는 음식이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냥 의심 없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먹으라는 것이죠. 그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24절에 그 전이죠. 23절부터 보면 넘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정말 복음으로 충만해지려면 복음으로 충만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시나 올무나 또는 함정을 잘 제거해야죠. 음식 하나 가지고도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목회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나의 이익을 구하면은 이 목회자는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나누는 거, 주는 거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돕는 거에 인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25절에 말하는 거예요. 모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묻지 말고 먹어라.
우리에게 정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어디에다 비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삶 속에 비추는 거예요. 아멘. 예, 나의 양심은 바로 내 내면에 있는 자아에게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시네이데시스,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나를 보니까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라. 아멘.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거기에 양심에 대해서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1장 5절, 3장 9절, 4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4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깨끗한 양심,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그다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양심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속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깨끗한 제물, 이게 양심입니다. 이런 양심으로 내 이름이 이방 민족이 중에서도 2, 3, 7, 8, 5천 종족 안에서도 뭐예요? 가장 크게 될 것이라.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거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이 위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다 연결된 말임이기 때문에 서신서는 뭐 다 바울이 쓴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은 복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말, 훌륭한 언변술, 훌륭한 지식,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 가운데 있는 바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선지자와 같은 교사잖아요. 제가 베드로전서 또 2장 9절을 같이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의 직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면 그리스도인의 삼직의 직무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나는 믿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나는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보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은 말과 지혜인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내 인생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냥 전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목사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볶음밥을 봐도 그게 복음으로 보인다.
그건 그만큼 그분이 인생의 삶이 사상인 거예요. 주님. 예? 진돗개를 본다 할지라도 진돗개가 전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뭐예요? 앞서서 말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다. 아멘.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고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잘못된 삐뚤어진 그런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 육신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아를 죽이고 영적인 자아를 회복하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요? 복음의 양심. 이 선한 양심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믿음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아름답게 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는 방법이 믿음인 거예요. 아멘. 네, 로마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뭘로 취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아멘. 우리의 중심을 보고 취하는데 우리의 중심 뭘 본 거냐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깨끗해요? 여러분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정말 선하게 살았어요? 주님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 생명을 믿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훌륭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이전에도 실수하고 그 말씀 이후에도 실수해요. 주님. 네? 그런데 그 실수는 치명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렵게 어떻게 봤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분을 의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네. 그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막 사니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내 양심에서 회복되면은 죄 짓는 거에서 점점 멀어져요. 아멘. 우상의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안 펴도 되는 그러한 삶의 중심에 딱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지금 코로나 때에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 코로나 때에 이 바이러스가 치명적으로 많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기관지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코로나 때 끊은 사람들 많아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네. 그건 의지적으로도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노아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를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하고 훌륭해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원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의를 바라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도 세상은 타락하고 변절되었어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아멘.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우리의 육신적 자아는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마음 상태, 죄의식이라든지 부끄러움이라든지 어떤 상처라든지 이걸 가지고 그 육신 자아에 꽉 붙잡혀가지고 진짜 중요한 복음의 자아를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하나님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복음의 관점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관점이 아니면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또 죄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복음의 관점이 아니면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자아에서 이제 영적인 자아로 바뀌어야 된다. 예. 세 번째는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래서 육신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예. 성령께서는 뭐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보듬어 주세요. 우리의 자아를 아름답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뭐죠? 나의 경험과 사람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실력과 돈과 명예와 권위, 부귀, 영화 이거 따라 행하려고 하잖아요.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막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도 보세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뭐 경제적인 힘이라든지 어떤 또 예? 정치적인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힘을 가지고 막 좌우지우지 하려고 하니까 예? 국민들이 막 반대도 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예? 요즘에 그 한국 축구 예? 예? 보세요. 예?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나 거기에 지금 감독들 이거 보세요. 전부 다 이 정치적인 어떤 힘, 예? 이런 힘에 의해서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 우리는 자꾸 가지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예?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소욕이 없어지면 없어질대로 하나님 마음도 풍부하고 삶도 풍부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돈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나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이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누리느냐? 누리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정말 아름답게 누리고 주님을 기쁘게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면서 누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자아가 부서지고 영적인 자아로 바뀌는 거 바로 옛 자아가 죽고 이제는 새 자아로 회복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과거에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이 세상 자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탐심에서 우리가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말미암아서 그 모든 자아를 죽이고 영적인 자아로 거듭난 거예요.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뭔가 도모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뭔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돈과 명예와 성공과 부귀와 권력, 부귀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영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멘. 이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이것은 바로 교회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그 직분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능력을 가지고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화 명령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문화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눌려서 산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지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주신 거예요. 네? 이 부분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정말 무장되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과 정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날마다 화전을 쏘는 불화살, 성령의 화살을 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도모하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것이 바로 육신의 자아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술입니까? 알코올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이 문화 명령에 빠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삶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방탕하는 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두 번째는요, 유대인의 법과 이방인 법 사이에 갈등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해요. 왜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질 않아요. 제가 제 큰딸이 대학 들어갈 때 아시죠? 지는 당당하게 아이비리그 다 들어갈 거라고. 펜스테이트, 또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좋은 대학 다 합격될 거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고. 근데 저한테 말실수를 한 거죠. 아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다 가능해. 하나님 없이도 들어갈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실력은 되려는지 몰라도 인간성이 안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데 그 좋은 대학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경고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너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없다.
아빠는 그렇게 기도할 거야. 한 달을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 인생의 실패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저에게 실패를 경험케 하다가 제가 원하는 대학 인터뷰까지 다 마쳤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하나님은 절대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받은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 그렇게 너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다 떨어졌잖아. 두쿠대학은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가까이 있기 싫다고, 예? 지 멋대로 에세이 쓰고 떨어지고 그냥 뉴욕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 앞에 처해졌을 때, 무엇인가 안 됐을 때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결국 떨어졌다고 해서 실패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아이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께 맡길 때에 거기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는 고신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힘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 더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에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제일 문제예요. 제일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지도자예요. 그래서 목사는 늘 죽어야 돼요. 육신의 자아를 죽이고 영적인 자아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잘하면서 자신은 배우려 하거나 자신은 가르침 받기를 꺼려 한다면 그것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목회자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에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청생유수야. 뭐 이렇게도 믿고 저렇게도 믿고 정말 말로는 훌륭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오늘 11절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인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것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를 다 가지는 거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믿음을 보십니다. 또 12절 13절 율법 없는 이방인은 망하고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은 심판을 받는다. 우리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지옥 가겠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에 율법으로 심판받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여러분 진짜 구원은 믿음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뭐예요? 복음으로 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을 받을 때는 율법의 행위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율법이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7절,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또 율법의 교훈을 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는
빛이라. 참 율법이 좋지만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을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복음의 선한 양심, 복음의 자아, 이 영적인 자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29절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모욕을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모욕을 받았는지 말하는 거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전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꾸 행위의 할례, 행동하는 아니까 그런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전통적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이 속에서 영적인 자아가 거듭나지 않고 아직도 육신의 자아로 사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적 할례는 할례가 아니에요.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 선교 후대 세계복음화 이거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 척, 거룩한 척, 아름다운 척, 깨끗한 척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속은 완전히 뭐예요? 썩어서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속은 지금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많은 것에 문제 속에 있는데 아무리 겉으로 아무렇게 아닌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힘드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일이 안 풀려요? 여러분 삶에 해결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뭐라고 말했죠? 주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바랄지어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많은 거예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전능자요 나의 영광이시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진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가 신약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 여러 군데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구약에 원래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도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할례에 빠져가지고 정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 외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두 구절인가만 갖고 나왔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행복한 척, 훌륭한 척, 아름다운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입니다. 자꾸만 그 주변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나의 복음이 뭔지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말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정말 그분이 선지자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을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게 바로 나의 복음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어떤 사람에게 자꾸 말을 해주고 권유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틀린 길이니까 바른 길을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하거나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멍에를 짊어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멘.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자아에 걸려서 육신의 한계에 묶여가지고 그 영적인 축복,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의 굴레에 잡힌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복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결론,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관점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도 죄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신령에 있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에 힘을 주신다. 그게 확신이잖아요. 아, 오늘 내 이 말씀에 내가 힘을 얻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정말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이 정말 마음의 이 할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로마서 1장 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1장 4절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맞잖아요.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 영은 신령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영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을, 신령한 영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을 만나서 또 말씀의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로마서 1장 16절 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정말 복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죠? 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1장 21절부터 나오는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죄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말은 결국은 선지자께서 또 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왕 되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죠? 마음의 할례를 누리면서 육신의 자아에 묶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아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